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청년들이 대청부가 수련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내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랑 전도학교는 대청부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어른들은 옆에서 얻어서 같이 드세요. 자, 오늘 다니엘서에 이제 청년기를 이제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지냈던 다니엘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훈련된 대로 총리인데 억울한 일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감옥에서 고통받다가 사형당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이 방법으로 안 싸우고 이겼어요. 이제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은 어떻게 말해야지 시험에 안 들죠? 어른들은 어려워요. 어렵고 심지어는 청년들도 어른화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는데요. 74살까지는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완전히 이분이 완전히 갱신해서 바뀌어서 응답을 다 받고 실제로 인생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7학년 4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되는구나. 자, 그럼 오늘 근데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 횡단보도 함부로 더 건너가시고 이러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것만 안 하시면 다들 소녀 같고 청년들 같으시거든요. 다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삐지는 건 소녀 같고 횡단보도는 할머니 같이 건너요. 근데 조금 조숙하신 아줌마는 할머니처럼 아줌마인데도 벌써 시작하고 진짜 그래요. 근데 복음도 그래요. 은혜도 다 받는데 자기 고집은 안 버려요. 은혜를 다 받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응답받아야 될 그 현장에서는요. 살아왔던 그대로를 선택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자고요. 자, 이제 서론에 이제 3가지를 일단 대학생 청년들은요. 호흡과 기도의 능력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도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뇌를 살리는 방법은 일단 호흡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뇌는 점점점 죽어가요. 그런데 왜 뇌를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육신적으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다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도대체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 마음은 뇌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뇌가 살아야 마음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뇌를 살려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혈액순환이 여러분의 뇌를 살려요. 그리고 피가 맑아야 여러분의 뇌가 살아요. 뇌가 살아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그 뇌가 수신할 수 있어요.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신하는 부분은 뇌예요. 손톱이 수신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그래서 뇌를 살리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자, 그러면 몸을 살리는 방법도 호흡이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구를 쫙 해봤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했더니 좋은 걸 먹어야지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먹어야지 몸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대요. 예. 그래서 나쁜 거를 안 먹었더니 흰머리가 다시 검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 뭐 들으신 분들은 있으시죠? 그래서 몸을 살리는 방법을 나쁜 거를 안 먹었더니 살더래요. 그게 이제 되게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길게 가는 방법이 호흡이 몸을 살리고 기도가 몸을 살려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몸을 살려요. 세 번째, 영을 살리는 방법이 호흡과 기도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을 살린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줄 텐데 되게 억울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조소의 어인이 억울하게 찍혔는데 오히려 다니엘은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예, 그게 영을 살리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영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안 싸웠는데도 실제로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다니엘은 그걸 한 번만 그렇게 사는 게 기적처럼 이날은 이게 됐네 이러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매사에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끝까지 그 응답을 지속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다니엘의 전문성이자 노하우였거든요. 그걸 우리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호흡과 기도의 능력은 청년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시도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 해요. 다 들어봐도. 두 번째, 청년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전문성의 눈이에요. 이거를 가칭 이렇게 이름을 적어볼게요. 미리 보라. 미리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 선배들의 생각과 마음을 유치원 때 이해했으면요. 내가 유치원 때부터 인성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내가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내가 선생님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야. 나는 책은 이렇게 읽고 난 어릴 때 축구를 준비해야지. 아니면 어릴 때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대학생 때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고 이거를 유치원 때 애가 철들어서 먼저 알았다. 그럼 걔는요. 인생 달려가는 속도가 완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40대, 50대를 지금 미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심지어는 천국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게 미리 믿어지고 보이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 많은 어른들이 해주는 말들, 많은 인생을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써준 책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다라고 약속한 것들, 이게 진심으로 미리 믿어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미래가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그게 사실이었구나를 한 50대에서 깨달으면, 그러면 보통 사람처럼 되는 거고, 나중에 보좌 앞에 가가지고 그럴 걸, 그러면 다 늦은 거예요. 그걸 전문성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 중에 후진국일수록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막 새마을 운동, 열심히 살자, 시간 지켜라, 일찍 일어나라. 이게 후진국에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수준은 기본이어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나라 가난할 때 하던 문화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대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느냐예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중요합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예. 지금 자꾸 고무신 장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남학신 장사를 해야지. 그러면 좀 팔릴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그 뭐죠? 갓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걸 양반들이 쓰는 걸 뭐라 그래요? 갓. 예. 요즘은 갓 장사가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예. 그 K-팝 데몬 헌터스인가?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갓이 다 동났어요. 다 팔렸어요. 지금 미국 중고나라에서 대박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 근데 이 시절에 지금 고무신 팔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갓 팔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 전문성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흐름과 많은 사람들의 글과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나는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어떤 응답과 어떤 눈이 열리느냐.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습관화해야 돼요. 저는 이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거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질문이 시작돼서 내가 뭔가 그 분야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관련된 전문서적 3권을 읽어보세요.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 뭐 유목사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부족할수록 다 읽어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되지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왜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에 맞게 하세요.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책을 보면요. 책을 보면 책은 팔려고 만든 책이 있고요. 정말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책 장사꾼들이 만드는 책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건 장사꾼의 책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자기 인생이 30년을 굴러보고 나서 쓰는 책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의 그 분야의 책 3권 정도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전문인 3명과 대화해보세요. 의논해보세요. 전문인, 이 분야에 여러분이 손이 닿는 전문인들,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직장을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분들 만나서 나름 전문인 3명이랑 한번 의논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요약을 딱딱딱 집어서 할 줄 알아요.
그 바닥에 들어가면 누가 장사꾼이고 장사꾼들은 어떤 식으로 가짜로 일을 하고 진짜 배기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럼 너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쫙 정리를 해줘요. 전문인 3명이랑 얘기를 했거든. 반드시 여러분 뭘 더 해야 되냐면 비전문인 3명이랑 얘기해 보세요. 전문인들은 빤해요. 네, 요약 정리가 딱 됐지만 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비전문가 3명이랑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해봤더니 불편하더라. 그 사람들은 너무 고집부리더라 이러면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의 눈을 갖추려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제대로 보려면 당연히 이 정도 기본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책과 경험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이에요. 책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경험으로 그 현장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이스라엘 도서관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시끄러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도서관이. 예. 그룹 모여가지고 뭐 6명 테이블, 12명 테이블, 5명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말해요, 그냥. 그런 그룹이 도서관이라 꽉 찼어요. 막 테이블이 꽉 있고 서로 자기 주제에 맞는 모임에 자기가 책 뽑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들어가서 막 대화해요.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책 읽고 싶은 사람은 저쪽 벽면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된 나무로 된 게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자기는 벽에서 책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읽어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집중 안 돼가지고요. 예, 이러면서 자기도 시끄럽게 하면서 읽어요. 이스라엘 도서관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주장을 말하면서 정리를 하고 남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배우고 이게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경험, 만남 이거를 도서관에서 계속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둘 중에 하나예요. 또라이가 나오든지 이해되세요? 외골수 또라이가 나오든지 엄청 넓은 사람이 나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50대에 이런 거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거를 20대 때 정리를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거기서 또 배우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현장성이에요. 자, 결국은 여러분 이거를 잘해도요. 이거 잘하면 유튜버 같은 거 하면 돼요. 이분 살았으니까. 근데 현장 들어가서 해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흐름과 지식은 하나님이 어디에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현장에서 꽃을 피우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에 모여서 뭐 하면 안 돼요. 예. 교회는 모이려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흩어지려고 있는 데예요. 우리는 절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현장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러느냐? 흩어지라고. 여기서 훈련받고 흩어지라고. 우리는 현장성 가진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든지 근본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글로벌 IT 기업의 사장님이 수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막 바뀌다 보니까 되게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근본 공부를 하신 분이 응용을 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가서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분야만 보면은 좁아져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과학
과학자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데 아무튼 과학자들, 뭐 의사들 이런 분들이 실수하면 좁아져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뭡니까? 뭐죠? 의료인 아무튼 그 자격증을 따잖아요. 의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로 들어가서 자기 전문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럼 전공의에서 박사가 되려면 이제 고암 아니면 혈관 이것만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는 전문가지만 세상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근데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교수님 교수님 그러고 박사님 박사님 그러잖아요. 그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융도 잘하는 줄, 예. 자꾸 인간관계도 잘하는 줄 자기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실수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맨날 포장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현실은 안 되면서. 그래서 청년들은 근본을 이해하면서 지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근본이 이해되면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뭔가 복음운동에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 됐다는 거예요. 네, 요셉이 형님들하고 네, 막 그러면서 형님들 뭐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꾸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요셉 계속 살아야 돼요. 그날이 끝이 아니에요. 예, 막 어떤 분들이 막 목사님 취임식 하니까 행복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취임식 가지고 행복하면 그 다음엔 어떡하라고요? 예, 취임식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그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가 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청년 세대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미취학 랩런트들이 가야 될 방향,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고 제시하면서 시대에 한 몫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다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결론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우린 평생 과정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기업가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더니 지금은 그거 어디 갔어요? 맞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망한 겁니까? 또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근본을 이해해야지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결론 내는 거에 목적 이런 거에 방향 맞추지 마세요. 우린 다 과정이에요. 넘어져도 과정이고 성공해도 과정이고 되어도 과정이고 안 돼도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사람이 실패가 두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논문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연구의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수천 번을 실패하고 수만 번을 실패해야 뭐가 하나 나오는 건데요. 맞죠? 여러분 인생에 창피를 당한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그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나 이번에 대학 못 붙었어. 그래도 창피해서 교회 못 가. 이런 거 되면 큰일 나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마세요. 실패가 넘어지는 게 익숙해지는 데가 청년부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격려해주고 그런 도전을 해본 거를 칭찬해주고 그게 자랑스럽고 나 7번 넘어졌어. 그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 그게 익숙해야 되고요. 그 7번 넘어졌는데 요 다음에 8번째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대로 돼요. 말실수도 하고 막 돈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 실수하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어느 날 일어나요. 근데 언제 뭐대로 되느냐? 중심이 사기꾼이면 끝내는 그대로 돼요. 예. 근데 중심이 뭔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찾는 거면 끝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심대로 되니까 도전하세요. 세 번째는요. 결국은 현장성에 도전하세요. 예. 여러분 막 교회에서 포럼하고 막 그러니까요. 쟤는 포럼 너무 잘해.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니까 도망가고요. 그런다니까요. 그 입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이라도 살아야 머리가 정리가 되는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현장성애를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포럼하는 거에만 내가 기가 차게 포럼은 잘했다, 칭찬 들었다. 그게 자기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이스라엘 도서관처럼 교회에서 포럼하고 답을 찾은 걸 가지고 현장에 7번을 실패하더라도 현장에서 기도해보고 현장에서 흑암 꺾어보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보고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거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실체를 현장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하지 마세요. 네, 교회는 성공하는 데가 아닙니다. 현장 가서 성공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가 교회지 교회는 성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태권도 학원에서 성공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세계대회 나가서 성공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태권도 학원에서 막 돌려차기 너무 잘해서 사모님한테 칭찬 듣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현장성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거든 6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의 달란트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달란트가 좋기도 하고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쁘기도 하다는 표현이 안 맞는 표현인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주일날 그 얘기 했죠. 청지기의 얘기하면서 재무는 돈을 관리하는 일을 재무라고 그래요. 재정은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국가의 정책에 맞는 예산, 기획,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재정이에요. 네. 그래서 재정을 잘하는 사람은 재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가 차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무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더니요. 끌어안는 것만 잘해요. 꼼꼼하게 모아요. 절대로 지출을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무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잖아요. 그럼요. 교회 재정이 불어나요. 절대 안 써요. 예, 교회는 문 닫아요. 이해됩니까? 예, 돈 가득 가지고 문 닫아요. 그런 교회 제가 많이 봤어요. 빚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고 성전 건축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안 해요. 빚 하나도 없어요. 예, 돈도 안 써요. 교육자한테도 안 쓰고 청년들한테도 안 쓰고 돈 많아요. 이런 교회가 꽤 많아요. 그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린 빚이 없어. 이게 자랑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빚이 너무 많아요. 해결을 안 해요. 재정이 있는, 재정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의 달란트가 있기도 하지만 학습돼야 되는 달란트도 있어요. 선천적인 달란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훈련돼야 되는 달란트도 있어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전하고 내가 안 되거든 인정해야 돼요. 내 달란트가 아니거든 인정하고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하고 협업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되는 사람이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선 요만큼도 안 먹힙니다. 그런 사람.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런 게 되는 나라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인들과 대화가 돼서 그 사람들과 대화도 되고 의견도 듣고 자리도 주고 협업도 되고 이럴 줄 알아야지 나 혼자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독불장군 이러면요 요만한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달란트의 장점과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하는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할 줄 아는 이런 부분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제일 똑똑한 분이 택시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모르는 게 없어요. 뉴스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근데 절대 그 일을 맡기면 그분은 그 일 망칠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본을 가진 우리들이 본론으로 세 가지 운동을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요. 치유로 서밋 운동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영적 서밋에 도전하세요. 영적 서밋은 집중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다 틀렸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은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가면 바뀌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서 절대 그게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올라와요. 예. 그런데 새신자 때는 덜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내 터전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장로님 되면 안 그래요. 내 거 가지고 막 그래요. 왜냐면 여기 내 터전이니까. 예. 그래서 새신자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응답 많이 하시는 거야. 그 말은 난 요즘 그렇게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제 나를 가지고 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청년들이 미래를 못 보듯이 이제 어느 쯤 어른이 되면 자꾸 안 돌아가요. 못 봐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래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 안 하면 교회에서는 어른인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 집중을 안 하면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바라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 됐다. 그때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 중심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성공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영적 서밋에 먼저 도전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 보세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예,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단어 써가면서 이거 입으로 발음해 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막 생각해가면서 집중하면서 막 1시간 내내 단어 적고 외우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외워보고 눈 감고 외워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외우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서 기질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럼 그게 은혜 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은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 오르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두려우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자존심 상하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재밌으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화나면 흐트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응답의 자리냐? 그 화나는 그 시간이 집중이 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화에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때 집중을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걸 집중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중력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는 차가 끼어들었는데 화가 나요. 근데 누구는 차 끼어들었는데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기 들어있는 내용대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평상시에 입으로 말하는 게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배경을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말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재밌어하는 그 모든 게 그 세계관을 계속 이스라엘 도서관에서 하듯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아우 재밌어, 이건 안 볼래, 재미없어, 이건 볼래, 재밌어가 다 자기 세계관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재밌어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부분이 복음화될 때, 아까 화났지만 그때 믿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그 부분의 흑암이 꺾이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를 할 때 내가 넓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라면 어떤 분은요, 자꾸 가난하면서도 돈 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려고 앉아있다가 한 20분 대화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할 게 더 이상 없을 때가 오면 뻘쭘해서 민망한데, 이거 분위기 쎄한데? 이럴 때, 이때 분위기를 위해서 난 뭐라도 말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의 얘기가 아니라 막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뜬금없이 집을 가출해요. 예. 그게 왜 그러지? 근데 반복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뜬금없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목적을 두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근데 자기가 내가 쓸데없이 이 거짓말을 왜 하지? 이러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이 각인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쓸데없는 말을 해요. 쓸데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쓸데없이 돈 꿔주는 사람, 쓸데없이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이게 오랜 반복해서 나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네? 근데 자꾸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자꾸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각인되어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왜 그러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면 계속 각인돼요. 그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고, 그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집을 나가고, 그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돈 꿔주고, 예, 그럼 딱 사기꾼 만나요. 사기꾼이 귀신 들려서 그런 심리를 딱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 얻어가지고 안 갚아요.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또 거기에 취약한 영적 문제가 있는 사기꾼들이 그 세계를,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아무나 그 사기를 못 쳐요. 그걸 알아채서 딱 캐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에 늘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집중 얘기하느라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그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속아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그걸 평생을 70 먹을 때까지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상처가 각인돼서 그 세계관 속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니, 영어를 그렇게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막 복음 포럼 다 하다가 끝내는, 진짜로 모였을 때 마음 열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또 나와요.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메시지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가 시작돼 있다니까요. 예.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내가 가난해서 상처받은 거, 내가 공부 때문에 상처받은 거, 친구들한테서 걔네 집은 부잣집인데 나는 안 돼. 뭐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뭔가가, 그래서 뭔가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말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말하면서 암기하듯이 반복해요. 예, 절대로 평생 말 안 하다가 내가 중요한 비밀을 말해줄게, 사실은, 그러면서 쫙 자기가 정리한 세계관을 정리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안 하면 평생을 거기 묶여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가 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근데 복음 누리는 기도는 기도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꾸 옛날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경험에 묶여있고 내가 사실은 막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당했고 내가 옛날에 그 남자한테 그렇게 당했고 내가 내 친구 사기꾼한테 이렇게 당했고 그거를 반복하던 내 인생이 그걸 누렸던 거거든요. 아픔을 누리고. 여러분, 상처도 희열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희열이 있다니까요. 그 상처를 막 받은 걸 막 말할 때 누군가 막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말하는 기쁨이 있어요. 맛이 있다고요. 그 맛이. 그래서 그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앞에서 같이 울어주면 또 막 신나가지고 더해요.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맞지? 그러면서 막 더해요. 그게 상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복음 누리는 기도문이 있지만 그 기도문을 냉랭하게 반복하면서 내가 오늘도 참고 이 기도를 더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택할 때 복음의 희열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사와 이런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내 뇌구조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처되는 그 현장, 어려운 그 현장, 억울한 그 현장, 화나는 그 현장.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와 언약 기도와 비전 기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는 게 비전 기도예요.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럼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걸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러고 다니면 그게 또라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러면 이게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내 산업의 현장에, 내 전문성을 찾는 현장에, 내 인생길의 현장에 이 비밀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럽니다. 오직은 지지난주 주일날 개념 정리를 했죠. 그죠? 그리스도로 오직이고 내 인생의 오직이고 내 여정이 오직이에요. 여러분이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럼 거기에 오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재수생이다? 거기에 오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오직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그 오직에 담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현장에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그 현장을 재창조하시고 완전히 재창조돼 버려요. 그러면 드디어 내 인생이 이 기능 서밋을 하면 리더가 되고요. 문화 서밋에 승리하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요. 앉아서 현장이 다 보여요. 그럼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서밋 운동에 승리하면 서밋으로 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의 응답을 받아요. 군사는 뭡니까?
자기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매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온 자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토지나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길도 그거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그거에 그냥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라고 답나면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예. 아니 누구는 축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 사람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돈이 소원인 사람, 막 사기를 쳐서라도 내 돈 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성공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정말 중요하다. 그걸 또라이처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게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복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지며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법대로. 인생을 법대로 살아야지 성공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세요. 그러면 열매를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응답받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뭐 목사님 취임하니까 좋으시겠어요? 뭐 그러는데 전 좀 그래요. 솔직히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요. 하도 고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기도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침에 그리스도 묵상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보여야 만나죠. 뭐 냄새가 나야 만나죠. 복음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나머지는 그 시간에 열매 드릴 뿐이에요. 군사 경기 농부 하는 자, 농부. 그러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증인. 왜냐하면 일을 행하는 게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안 싸우고 그냥 당하고 안 싸우고 그냥 양보하고 안 싸우고 오히려 높여주고 배려해줬는데 완전히 승리해요. 근데 이 믿음 없는데 자꾸 배려하고 높여주고 안 싸우고 양보하면 여러분 암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거든 이거 하면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드디어 이 수준이 저는 이게 이해되고 발견되고 나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 잠실에서 임신한 부부가 자기네들이 버스 타고 과천까지 와서 이제 제가 하는 다락방을 들어요. 그 듣고 제가 그 사람들 잠실까지 또 태워줘요, 밤에 11시에. 그 태워주러 가는, 근데 그 다락방에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포럼 간증했어요. 내가 원래 차에서 막 그렇게 막 운전하다 싸우던 사람이다. 우리 애들 어릴 때 차 뒤에서 막 아빠가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우리 애들이 다 보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다 치유돼서 뭐 그거를 내가 안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태우고 잠시로 다 버스랑 붙었어요. 버스 기사랑 붙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버스 기사 유리 앞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임신한 그 여자분이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그랬던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틀린 인간들 보고 틀린 목사들 보고 틀린 사람들 보면은 아닌 척하면서 막 은혜로운 척하면서 막 하지만 꾹꾹 참는 거지. 예, 절대로 안 됐어요. 그 밉고 그래서 막 그거 내용 몰래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 인간이 그랬어 막 이러고 예, 뭐 그러고 그래서 나는 안 그래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한글로 쓸게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 싸워도 되는구나. 예, 그래도 내 길만 가야지. 이걸 깨달았어요. 내 길 가기도 급하네. 난 그리스도만 집중해야지. 남은 모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이해했어요.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시지만 저 사람도 인도하시고 저 사람한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개념이 다르고 나랑 서로 시간표가 달라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해되니까 예. 아니, 저 사람도 그러면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뒤처진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제가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인생을 안 건드리는 걸로. 예.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이냐면 저 사람도 자기 시간표 속에서 발전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칭찬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그걸 같이 기뻐해주고 예. 그 기뻐해주고 있는데 막 건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나는 뭐 이걸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원네스가 이해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렇게 같이 가졌는데도 나를 찌르던 그 모든 게 발판이 돼서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요. 제가 그릇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제가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끝내는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시간표 것만 오늘 듣고 누리시면 돼요. 이게 뭐가? 메시지가 잘못됐어요. 자, 3번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서밋으로 교회 운동에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가로 2번을 다른 걸로 할게요. 서밋으로 교회 운동에 경기하는 자, 군사, 농부 이 축복을 누리면 전달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 정확하게라는 말이 뭡니까? 한국말을 정확하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가 이해됐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 3천 제자가 일어날 때 그때 고린도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믿었겠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걸로 갔었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은 3천 제자 중에 누군가가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사도행전 2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고린도에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은 브리스가 개인. 근데 그 개인이 아굴라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부부거나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결혼하게 되는 만남의 축복. 그리고 그 개인이 복음화가 됐고 그런데 만남의 축복으로 부부가 그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목회자까지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복음으로 팀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 그러니 교회의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더니 하나님이 내 개인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복음화되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헷갈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증인으로 현장 운동. 자, 이제 치유로 서밋 운동으로 해서 영적 서밋의 답을 딱 가지면 그 서밋으로 이제 교회 운동을 축복을 누리는 거죠. 군사로서, 전달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 가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하면 되냐면 답 가지고 주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런데 병원 갔더니 이게 소화불량입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약 먹으면 됩니다. 약 먹었더니 그냥 하루 만에 다 낫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현장에서 그 답의 열매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언약의 여정의 열매가 정확하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책도 읽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증인되시면 답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끄럽게 전도하거나 열심히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 예. 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리고 있으면 돼요. 망대가 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주는 거를 능숙하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증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내 개인은 함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뜻에 집중하라.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을 사람 속에서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상처받은 얘기고, 나 중심의 얘기고, 성공 중심의 얘기고, 육신 중심의 얘기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복하세요.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다 이기세요. 예. 사탄이 자꾸 여러분 마음을 속이고, 현실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자꾸 속여요. 복음으로 이기세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청년의 시절에 이제 하나님이 준 비밀을 가지고 미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비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누리는 전문가요, 현장의 전문성 가진 제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전문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